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를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한 주간 또 살아내길 소망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딱 이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자주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7절 하반절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은 교회, 오늘날 비교해보면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고 어떤 시설이나 환경이나 여건, 사실 그 당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복지 이런 게 하나 다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그들의 삶이 끼치는 매력이 남달랐던 것이죠. 그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자들은 분명 느낌이 달랐던 겁니다. 어제 잠시 소개했던 것처럼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만남 속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존재감을 느꼈던 것이죠. 설명할 수 없는 그 존재감이라고 한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 가운데 예배 공동체에서의 모습의 중심에 가득했던 게 그런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임재로 충만한 한 개인의 신자와 공동체의 모임이 세상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매력으로 와닿았던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회복해 가야 될 교회의 교회다움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가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교회가 무력하고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능력 있게 펼치지 못한 그 안타까운 현실을 긍휼히 여기사 그의 은혜를 부으시고 교회가 일깨워지는 그 여정 속에서 세상을 깨우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교회의 교회다움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씀은 그런 맥락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볼 때 뭔가 무시할 수 없는 조건과 숫자와 환경을 갖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맥락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 거 외에 다른 게 없다면 세상이 우리 가운데 관심 가질 이유가 뭐냐, 이런 일침을 놓으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당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했던 영국이 그 시대가 참 비참했습니다. 교회 역사는 몇백 년인데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영국의 시대는 상당히 이성주의에 시달리고 이리저리 복음이 찍히고 너덜너덜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교양이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형식을 따라 예배하고 전통만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 하셨던 말씀이란 맥락에서 본다면 그 교회의 부흥이라 함은 정말 우리 한 신자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기이 여기는 그 신앙의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오늘 초대교회 모습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역동성 속의 중심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대면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예배 공동체의 표현 속에서 마지막 표현이 그거였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건 단순히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자리에서 입술을 벌려 찬양했다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 아이네오라는 단어가 갖는 성경의 내에서 쓰였던 맥락과 용례 그리고 시제를 염두에 볼 때 해석되는 건 이런 거죠. 날마다 모이는 그 성전에서도 찬양이 있었고 떡을 떼는 곳에서 찬양이 있었고
음식을 나누는 곳에서 찬양이 있었고 모든 예배의 요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화답과 반응, 그게 찬미하다라는 표현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 흔적들이 있었죠.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가 더 진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기도드리라고 표현될 만큼 모든 매사의 기도가 다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찬양 중에도 기도하고 말씀 중에도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는데도 기도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합니다. 그냥 그것이 찬양의 형식에 따라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찬양은 매 순간의 고백이 하나님을 응시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찬양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찬양에 내 마음에 담기는 거죠.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떨까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 이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너무 많이 벗어나 있구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변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해야겠네요. 그런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과 또 순종한 능력을 구하는 거죠. 서로 음식을 나누는 교제 속에서도 어떻게 저번에 기도 부탁하셨던 내용들, 저번에 이런 부분이 힘드셨다고 하는데 좀 어떠세요? 라고 대화를 나눈 중에도 하나님, 참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참 많네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닿아 있는 교제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그들의 예배의 중심에 있었다는 말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힘썼다라고만 하지 않고 그들이 기도들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배하기 위해 날마다 모인 것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뛰어넘어 집이라는 사적 영역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장을 갖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요소들을 담아냈던 이유는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복음을 통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예수님만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굳이 성전에 가지 않더라도 그 영역에 제한받지 않더라도 어디든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집에서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집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다만 소그룹의 모임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도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의 사소한 현상, 삶의 순간들이 펼쳐지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을 연결지어 볼 때에 우리의 일상은 맞이하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일의 공예배를 준비하는 최선의 하루하루인 것이죠. 주일의 예배 속에 그래도 주셨던 은혜의 부스러기가 우리 마음에 남아 그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냈던 하루하루를 이 주중의 일상을 채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삶이 만만치 않죠. 넘어짐이 있고 또 당혹감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뵙고 싶고 물론 어디서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공예배 가운데 약속된 그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회중의 모임 속에 약속하신 임재의 그 특별함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찬양할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에서 부르는 찬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두세 사람이 모여 말씀 듣는 그 가운데서의 나눔은 다르잖아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공예배를 또 사모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주일의 예배가 일상을 적시고 일상의 살아냄 속에 만들어진 갈망함이 주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 오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은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큰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기쁨을 달리 말하는 겁니다. 그들 안의 기쁨은 경외함 속에 일어난 기쁨이었습니다. 경박함도 아니었고 경직됨도 아니었습니다. 경박과 경직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 속에 경외감이 만든 기쁨은 이런 거였습니다.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참 놀랍다. 그 용서가, 그 자비가 너무 크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지무지하시다. 번져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우리와 함께하심이 느껴지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경건한 기쁨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 가운데 차오르는 마음속에 겸손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 기쁨은
서로를 향한 연대를 만들고, 연대의 그 중심에 있는 국률은 또 누군가를 향한 환대를 만들었던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공동체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는가 할 때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예배 공동체에서 그들을 표현해주는 구절 속에 시작은 항상 이렇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더라. 떡을 떼며 음식을 먹더라. 모든 예배의 시작에 떡을 떼미 있었습니다. 떡을 떼미 의미가 뭐였습니까? 성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의 상징어입니다. 특별히 성찬의 상징어에 떡을 먹었다고 하지 않고 뗐다고 하는 것은 그 떡이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살을 찢기신 그 주님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으며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지키게 하셨던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배고파 힘들 때 먹은 양식이 마시는 음료가 우리에게 회복을 주듯 예수님을 묵상함이, 예수님의 희생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천국의 소망,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묵상함이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복음이 이끄는 신앙이어야 되며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당시에 떡을 뗐던 성도들은, 그 가운데 있던 많은 성도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했다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직접 본 자들입니다. 직접 본 자들이 떡을 뗄 때 그 마음은, 그 와닿음은 더 실제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 교회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로마 시민이 성도들의 예배 속에서 그들이 지키는 성찬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무슨 말이죠? 성찬을 통해, 떡을 땜을 통해 늘 그들은 상기했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이런 권면을 했던 겁니다. 우리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 예수님 생각합시다. 예수님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떡을 땜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오신 희생을 상징하는 그 성찬을 지키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땜으로 시작된 하루, 떡을 땜으로 시작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이 경험되어져서 그 임재가 만드는 참된 예배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지 해서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일상이, 모든 순간이 예배로 승화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망을 갖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기에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일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공동체의 초대교회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구현해 나갈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간절한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떡을 땜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억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묵상함이 내 삶의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바람과 소망으로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요. 예배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특별히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그들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 기도가 자리 잡게 했고, 일상을 예배가 되게 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기쁨과 서로를 순전하게 대하는 연대와 한대의 마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해야겠습니다. 그 임재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기대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떡을 땜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개월마다 성찬을 드리지만 우리의 성찬은 매일 의식적으로 기억되고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 3개월마다 지키는 것도 매일 지켜야 할 성찬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찬에 담아내신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뜻을 많이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 채워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맞이하는 하루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일상에 평안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다음 연약한 성도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한 주간 또 기도할 때 선교주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수영 선교사님 군 선교 현장에 은혜가 있도록 성금교회 은창교회 주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이 조금 최근에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중의 일과 주일의 사역이 균형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군 부대에서 만나는 청년들이 이 귀한 선교를 통해 복음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수영 선생님 가정을 위해서도 선교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마음 주님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양이 원세대 목장에 섬기시는 우리 김수영 김호영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 군 선교의 사역의 현장이 주의 은혜 안에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최근에 또 사모님이 또 안면 마비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염려가 하나님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군성교회 성금교회 은창교회를 주좀 붙들어 주시며 방문하는 부대와 또 만나는 청년들 복음을 섬길 때에 아름답게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선교 현장에 우리의 기도의 손을 보태오니 주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상한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평강 있게 하시고